오늘 우리 7개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떤 교회냐면 오늘 우리 두아디라라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실패입니다. 이 실패는 아무도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뜻하지 않게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실패가 한 번이면 좋은데 실패가 거듭되고 또 거듭되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은, 그러니까 내 자신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정말 내가 실패하는 걸까?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패라는 이 용어는 사실상 어떤 결과물에 확인된 하나의 결과물이지 그 일에 대한 실패지 내 자신에 대한 실패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내 자신의 실패라고 생각해서 그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부는 그 그물을 가지고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물을 던지고 올릴 때 고기가 없다고 실패했구나 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걷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걷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에게 찾아오는 허탈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절대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그 다음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또 그물을 싣고 바닷가로 또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비록 던져놓고 수확물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실패가 주는 두려움보다는 또다시 던질 수 있는 힘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8월 한 달은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라는 걸 주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언제 주시냐면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실패 또 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한 번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가 나 자신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에게 한 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한 번 그물을 또 내리시고 또 던지시고 또 내리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분명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이 8월 한 달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실패는 내 자신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결과물이지 내 자신의 실패가 아니다. 그 결과물로 통해서 나는 다시 기회가 얻어진다는 것, 이거를 꼭 이 8월 한 달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 오실 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은 이게 어떤 지역이냐면 이 지역은 좀 내륙 쪽에 좀 속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버가모라는 교회 동남쪽에 한 65km가 있고 이 에베소 교회에서 직선 거리로는 여기까지 두아디라까지는 180km. 약간 이 길 따라서 우회를 한다고 한다면 200에서 한 210km 정도 되는 지역, 내륙에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은 내륙에 있는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이 지역을 로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 중요하게 여겼냐면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그 길이기 때문에 어떠한 침입도 막아보겠다는 계산 속에서 수비군을 상당하게 주둔을 시켰던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 지역은 도시가 크진 않습니다. 좀 작은 도시입니다. 7개 교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도시이기도 한데 이 지역에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염색 산업입니다. 염색 산업으로 아주 유명했던 공업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사도행전 16장에 읽어보면
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루디아라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두아디라의 지역에서 이 사업을 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게 자주장사, 옷감을 물들인 자주장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브릭, 어떤 원단 장사를 했던 지역이 바로 여러분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있던 어떤 원단들, 이런 고급 원단이라든가 이 원단을 염색을 해서 이제 지역으로, 각 지역으로 수출과 이렇게 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여기는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같은 업종끼리 노조가 잘 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날의 노조지만 그전에는 이것이 상인조합이라고 할까요? 상인들이 모인 상인조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이게 파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상인조합들은 이 친목이라는 명목 아래서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우상에게 찾아가서 숭배하는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숭배가 끝나면 그들은 뭐 어떤 거냐면 아주 음란의 파티를 즐겼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노조에 가입이 안 됐다면 사람을 취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힘든 사람은 일반 상인들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노조에 가입해서 그냥 우상에게 절하고 이러면 장사하기가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힘드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인 조합에 가입이 돼 있지만 우상에 가서 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찾아오는 불이익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아디라의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역에 탁월한 신이 있었는데 여기에 신은 이 지역이 가장 잘 믿는 신은 제우스 신이 있습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엔 누가 하나님이냐? 이쪽에는 제우스 신의 아들 태양의 신이 이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신이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책망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요 이세벨이라는 이 이단의 세력을,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을 너희들이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받아들였다, 이 용납했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보니까 헬라어 언어에는 보니까 곁에 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을 곁에 두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받아들이게 되면 휩쓸리지 않으면 되는데 여기에는 염색물 같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맑은 물을 이 병에 떠서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검은 물방울 하나만 검은 물을 탁 던져놓으면 이 물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이 물 전체가 검은 물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검은 물은 한 방울인데 이 흰물, 이 맹물, 이 생수는 한 컵입니다. 한 컵하고 한 방울하고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 한 방울이 이 생수에, 맑은 생수에 딱 떨어지면 물 전체가 어떻게 될까요? 검은 물로 바뀝니다. 교회의 결과가 그런 결과로 지금 바뀌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의 이 하나의 한 방울이 검은 물방울이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거먹게 물들인 이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받아들이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뭐고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진리가 말해줍니다. 그러나 진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떠나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세벨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의 의견들이 각가지 다 다른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이 이세벨이다,
없다라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세벨이라는 이것은 우리 그 구약 성경에 소개하고 있고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 악한 것을 뜻하기 위해서 이세벨이라고 지칭했다라는 이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아무튼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이방인 신을 섬겼던 신전의 여사제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개종한 척하고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개종한 척하고 들어왔는데 그 들어오고 나서 그 여인의 행동이 굉장히 영향력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컸고, 그리고 그녀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 얘기하는 건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내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선지자라고, 그래서 자칭 선지자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녀의 가르침 속에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녀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앓히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당파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이 당파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게 교회가 이제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녀는 얼굴이 아주 이뻤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두아디라의 지역에 권력을 잡고 있는 모든 사람과 인맥을 맺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찾아가서 뭘 부탁하면 이게 술술술술 다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하여튼 그렇게 다니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종하는 세력이 당연히 생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이 교회를 흔들고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교회를 휘젓고 다닌 거죠. 그리고 교회가 균형이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오늘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종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혹에 빠뜨렸습니다. 어떻게 빠뜨렸냐면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절하고 난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다 빠뜨려버렸어요. 다 빠지게 만들었어요. 빠진 그 종들은 해야 할 방법이 뭘까요? 또 다른 이들을 끌고 와서 빠뜨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전략입니다. 근데 본인도 빠진 것을 알아. 그런데 항상 인간의 습성과 인간의 심리는 뭐냐면 한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빠지면 남도 끌고 오는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자기가 우상에게 절을 했으니까 이게 안 돼. 이게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데 절을 했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남들을 끌어들이는 거야. 김 집사, 아유 절해도 아무 상관없어. 봐봐, 다 우리가 절하잖아. 우리가 절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괜찮아. 우리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놓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한 행동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용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관용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 그냥 그걸 용납하는 거야. 우상에게 절했는데 아이 뭐 어때? 야, 우리의 마음만, 중심만 확실하게 서 있으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잖아. 뭐 절한 거 뭐 어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잖아. 괜찮아, 한번 절해. 나도 절했어. 너도 절해봐.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이건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이건 사람을 완전히 미혹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오늘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느냐? 너희들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너희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사업을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사업은 비즈니스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사역입니다. 교회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이 교회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너희들이 봉사를, 너희들이 교회 하는 일들을 참 너희들은 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했냐면, 어떻게 잘했다고 소개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그거를 사랑과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사랑과 믿음으로 했다면 잘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한 번만 더 나가서 섬김과 인내로 너희들은 교회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성도였습니다. 너희들은 얼마나 사랑을 했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이 추상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너희들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 너희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 섬겼는지, 가난한 자도 구제도 해주고 정말 너희들은 신앙생활 잘했다 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렇게 불꽃 같다 이게. 주님의 눈이 뭐 같다고요? 불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불꽃 같다는 이 말은 뭘까요? 너희들을 다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심장 폐부까지 너희들 나한테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한테 하나도 숨길 수 없다는 거죠. 감출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주님이야? 오늘 주님이 소개하는 그 주님이 눈에 불같이 너희들을 꿰뚫어 보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희들 속이지 말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 속이지 마라. 그래서 그 주님이 불꽃 같은 그 눈동자를 바라보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주의 사자라고 말해도 되고 예수님이라고 그냥 소개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했던 이유는 그 두아디라의 지역은 제우스 신의 아들을 믿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서 요한은 의도적으로 야,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신의 아들 제우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진 그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속일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다. 마음과 생각이 다 본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신앙은 처음엔 좋았다가 점점 가면서 식어집니다. 근데 여기 두아디라에 있는 성도들은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시작했지만 하여튼 처음에도 뜨겁겠다면 지금은 점점 가면 갈수록 그 뜨거움이, 그 열정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도가 점점 더 좋아졌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너희들을 잘 안다 이거예요. 예. 뭘 잘 아냐면 너희들이 세상에 받는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어려움 너희들이 참 잘 견뎌냈고 너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 실을 든든하게 지켜나간 너희들 내가 너무 잘 안다 이거예요. 주님이 인정했던 교회입니다. 주님이 알아줬던 교회입니다. 예. 근데 주님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단의 세력에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의 내실이 그렇게 든든하고 열심히 했던 너희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왜 한 여인이 들어와 갖고 그 교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넘어갔냐는 거죠. 왜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갔냐는 거죠. 조금 의심도 해보고 좀 더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단의 가르침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릴지 몰라도 결과는 우리를 악한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악한 길로 왜 들어서게 할까요? 다시는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길을 악한 길로 버려놓으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돌아가겠어? 라고 만들 정도로 만들어 놉니다. 신천지에 빠져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 바본가요? 왜 모를까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돌아오도록 막아놨어요. 그게 바로 신천지가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단의 행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거예요. 뭘 들어야 될까요? 어떤 걸 들어야 될까? 영적인 의미를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틀린 것인지, 진리를 알아야 될까? 진리를. 이 진리를 알고 있는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은 들어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내가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이 주님의 말씀이 되면 이단이 안 되는데 그 복음이 내 말씀이 되면 여러분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은 사실 그때 당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런 관용과 용납 때문에 이단이 들어와 설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납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지 그들에게 안 하면 그들은 발을 붙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아니, 보면 모르거든. 예. 근데 오늘 얘기합니다. 이세벨을 보면서 너희들은 모든 교회들이 경각심을 한번 가져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실 7개 교회 중에서 오늘 이 두아디라에 대한 교회의 말씀이 제일 깁니다. 절수가 많이 길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까요? 다른 데는 짧은데 예? 왜 이렇게 긴 절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그만큼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이만큼 많은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니까 주님은 여기에 사랑이 많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그녀에게 주고 있어요. 이세벨을 그냥 과감하게 처단해도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녀에게 내가 회개해야 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그녀에게 분명히 주었는데 그녀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부한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단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좋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들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단들이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래도 이렇게 그녀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주님이 갖고 있는 사랑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그 사랑이 아니면 기회가 절대로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도 하나님은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아디라를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뭘까요?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 될 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굳게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굳게 잡아라. 24절에 너희들은 굳게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뭘 굳게 잡아야 될까? 여러분, 이단들의 유혹에 맞서려면 뭘 굳게 잡아야 되는데 굳게 잡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말씀은 여러분 굳게 잡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진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두아디라의 성도들에게 새로운 진리를 소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었던 말씀들,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굳게 잡아라 이거예요. 예. 언제까지 잡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잡아야 될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하게 기간을 정해줬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잡고 살았어요. 말씀을 잡고 있다 보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말씀이 내 삶에 조명을 해주니까. 말씀이 내 눈을 뜨게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처음엔 좋아졌다가 점점 나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놓아버리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신앙은 점점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세벨이 한 짓이 뭘까요? 두아디라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성도들이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이것이 두아디라 성도들은 말씀을 잡았던 말씀을 놓쳐버렸어. 놓친 건 누가 놓쳤냐? 이세벨을 통해서 말씀을 놓아버렸어. 그러니까 굳게 잡을 게 뭐가 있어요? 없죠. 누구를 잡아야 되겠어요? 이세벨을 굳게 잡을 수밖에 없으니까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면 가짜 말씀이 흥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용납해서는 안 될까? 용납하면 교회는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호랑이 아시죠? 종이 호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없는 교회로 바뀌고 맙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냥 좋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교회는 점점 무너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분명히 지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죠?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죄인은 용서해 줘야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주고, 그리고 그 회개한 그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용서를 해줘야지. 우리는 아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는 늘 진리를 여러분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누구를 노리냐면 교회를 항상 여러분 노립니다. 교회를 지금도 쳐다보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떤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해 표현하면 좋을까? 하여튼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하는 이 방법은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대형 교회는요, 사단이 들어와서 우르르 무너뜨린다고 해도 몇백 명이 무너져도 뭐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냥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몇백 명이 그냥 무너졌다 할지라도 또 그냥 이렇게 큰 교회는 아무 영향력 없이 이렇게 잘 굴러갑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어떨까요? 작은 교회는 두세 명 무너지면 교회는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단이 노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대형 교회를 노리지 않습니다. 소형 교회를 노려서 그냥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정신을 더 우리가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단의 세력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늘 교회는 늘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즘 기도의 제목도 저는 요즘 기도의 제목이 영이 충만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가지고 늘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이 충만해 내가 살아간다. 내가 여기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할 때만 해도 사단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는데, 이 주일날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를 소개하고 난 이후에는 마음에 막 동요를 사단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알지만 월요일날 기도의 제목이 다른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 월요일날 같이 통성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면, 저와 그리고 우리 강도사님과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달라고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주의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세벨을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세벨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에게 이세벨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로 봤을 때는 이세벨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넘어뜨리는 존재입니다. 나를 미혹으로 빠뜨리는 존재입니다. 교회 전체를 빠뜨리는 어떤 악한 세력이 오늘날에는 이세벨이기도 합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사탄이 존재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되냐?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스캔들을 만들고 혼란케 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이거를 그냥 우리가 내버려 두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내버려 두면 여러분 온몸에 그것이 전이가 됩니다. 예. 악한 세포가 들어오면 그냥 악한 세포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온몸에 우리가 전이가 되듯이 여러분 그때는 교회 능력이 다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이세벨은 뭘까? 여러분, 많은 교회가 다툼이 있고 많은 교회가 갈라지는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워놓고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갈라지는 원인을 한번 보세요. 뭐 때문에 교회가 갈라집니까? 우리가 요즘 많이 교회 주변에도 보면 알겠지만 교회가 왜 갈라지는 거죠? 왜 싸우는 거죠? 그 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 프로그램 하나 때문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 프로그램은 사실 진리가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은 어떤 프로그램 하나 놓고, 좋게 표현해서 프로그램이지, 어떤 일을 하나 추진하고자 할 때 이것이 안 되면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국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입니다. 이런 이세벨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세벨이 우리에겐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게 복음의 진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 오래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참아줄지는 모릅니다. 때가 되면 심판의 날에 내가 임하겠다고 오늘 분명히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망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살아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돼.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교회하는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예. 이기는 자는 뭘까요? 군사적인 용어인데 전투에서 승리한 자를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기는 자가.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각자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 운동 경기는 안 해도 돼. 다음에 또 해도 돼. 이 운동 경기는 오늘 싸워서 졌다면 다음에 연습해서 싸우면 또 이길 수도 있어. 그러나 영적 전쟁은 달라요. 우리는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죽냐 사냐의 이런 정말 치열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려면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돼.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에는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벽별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벽별은 뭘까요? 어둠을 깨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캄캄한 어둠에 반드시 새벽은 일어나서 깨어서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벽별은 주님 자신입니다. 자신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뿐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벅찬 상급을 주는데 정말 가슴이 벅찰 정도인데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누구와 싸워서 이기라는 걸까요? 누구와 싸워서? 그렇죠. 이세벨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려요.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비록 안 될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 믿고 여러분 8월 한 달 여러분 우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우리 승리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세벨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걸 뿌리치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세벨이라는 이 세력과 절대 싸움에서 물러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